창세기서 40장 1절에서 41장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41장의 말씀인데요.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한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 위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나에게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모든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형통한다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누구에게 먼저 이루어질까요? 나에게 먼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에요. 생명수 생수를 마실 뿐만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고요. 또 우리 안에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강하게 책망하면서 꾸짖습니다.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성전이라고. 왜 성전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위해서 나의 더러운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깨끗한 자로, 정결한 자로, 순결한 신부와 같이. 그러니 베드로가 욥바에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보는데요.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더니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잡아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봤더니 율법에서 먹으면 부정케 되는 음식 동물들만 있어요. 돼지, 뱀 뭐 이런 동물들.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이거 내가 먹은 적도 없고 먹지도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의롭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자꾸만 뭘 되뇌어요? 난 더러워, 난 죄인이야, 난 안 돼. 이게 우리의 셀프톡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계속 얘기가 될 때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내면적인 소통이에요. 그러니 생각은 우리 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뇌에서 스토리 방식으로 해서 다 저장이 되고 소통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이 말도 우리 뇌를 거쳐서 다 어떻게 될까요? 내면 소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근데 그것이 그 신경과 신경 사이에 서로 뉴런 사이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전기 자극과 유사하기 때문에요. 빛의 속도로 우리 머릿속에서 회전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설교를 준비를 한 것이지만 이것이 저의 뇌 안에서 다 연산이 되고 프로세스가 되고 스토리가 되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복잡한 과정이요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이것을 내면 소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이것이 다 나의 셀프톡이 됩니다.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에게 나에 대해 진심으로 하는 말 그래서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건요 나에게 구호로 주어지는 셀프톡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삶 자체가 셀프톡이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는 이걸 가지고서는 노벨상을 탔으니까요. 이건 과학적인 겁니다. 저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이나 그런 추론이 아니라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셀프톡을 하면 내면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에 발현되는 패턴도 달라지고요. 신경세포 간의 연결망에도 영향을 줘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들어도 나는 할 수 있어, 배울 수 있어, 그리고 배우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프랑스의 칼망 할머니는 124세까지 사신 분이시거든요. 124세. 근데 피아노를 배웠어요. 피아노를. 거의 80세가 됐을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연주를 스스로 잘 했어요. 그러니까 80세가 되면 뭐 배우는 것 하면은 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나의 가동 범위 안에서 열심히 배우면 어떻게 할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선입견이 너무 강해요. 아, 내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었으니 난 할 수 없어.
칼망 할머니에 비교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칼망 할머니의 인생에 얼마나 사셨을까요? 반을 사신 거예요, 반을. 그래서 120세까지 살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30대 이하의 사람들은 120세까지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보통 몇 세까지 산다고 계산해야 될까요? 네?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0세까지. 100세까지. 그렇게 내가 그냥 빨리 죽고 싶잖아요. 그렇죠? 한 80만 살고 죽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죽으려고 하면 자꾸 어떻게 해요? 병원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혹은 자녀들이 119 불러요. 119 불러대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살려내니까. 의학기술은 점점 좋아질 것이고요. 계속 살려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죽을 거다라고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부질없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세까지 살 것인데 100세까지 사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고를 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런 생성 질서를 바꾸면 바뀐다고 그래요.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죠. 코로나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저께가 저희 어머니 생신이었는데요. 코로나가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가고 싶었는데 차마 못 갔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셨으니까요. 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계속 증식을 하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 몸 때문에 그래요. 내 몸에서 계속 증식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내가 숙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바이러스를 빨리 내쫓아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면역력을 키우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바이러스가 내 몸의 저항력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요.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잘 쉬어야죠. 그러니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하래요? 의사 선생님이 약 먹고 푹 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잠 잘 오는 그런 수면제 같은 강한 약을 줘서 푹 쉬면서 그 약의 효과를 보게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생각 속에 들어오는 외부적인 부정적인 사건에도 반응하는 방식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이랑 동일한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동일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러면 열심히 좋은 음식 먹고 쉬고 좋은 약 먹으면서 빨리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 생각 안에 부정적인 사건이 들어왔을 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대부분 불행한 일을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반추하고 곱씹고 곱씹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증폭시켜요. 그런 패턴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병에 걸립니다. 바이러스를 증식시키는 것이 몸이듯이 생각을 증식시킨 것이 내 의식이에요. 그러면 이 의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패턴과 생성 질서를 바꾸면 돼요.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먼저 알아차리는 거예요. 생각이란 것은 그리고 내 감정이란 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쾅 박았어요. 그리고 나서 몸에 이제 감정이 올라오죠. 분노라든지 화라든지 짜증이라든지. 이건 내가 예상하고 예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 그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것, 생각적인 것도 내 안에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계속 반추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셀프톡을 하며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으로 자꾸만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 안에 염려가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내가 염려하고 있구나. 내가 왜 이것을 염려하고 있지? 내가 염려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인가? 내가 두려워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염려해서 해결될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뭘 추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이 상황을 통해서 더 좋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감사.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그런 소망.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근력이 튼튼해지고 강해집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셉이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요.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 이 사건들은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인생 전체를 완전히 판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무지막지하고 무서운 사건인데, 근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의 근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가 꼭 붙잡고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 내게 이 꿈을 주셨어. 내가 이 구덩이에서 죽지 않아. 하나님 내가 이 꿈을 주셨는데 내가 노예 살해하다가 끝날 것이 아니야. 그러니 항상 그 수많은 사건 가운데 요셉은 자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이루는 그 셀프통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와 그리고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자신을 살아냈습니다. 이런 모습을 마음의 근력이 매우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꼬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유, 되는 대로 살지, 막 살지, 되는 대로 살자,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한순간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종살이해서 인정받았는데요. 근데 그 집 여주인이 그를 유혹하잖아요. 그때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는 그런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언어 안에는요, 하나님이 늘 계세요. 오늘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주는 그런 꿈 해석의 과정에서도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생각과 자기의 셀프통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뿐 아니라 그 자신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근력이 강할 때 우리 안에 탄력 회복성이라고는 회복이 잘 되는 특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 1년 만에 저 치악산 등산을 한번 해보세요. 1년 만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다리랑 온몸이 다 지끈거리고 아프고 그냥 알이 배겨가지고요. 그래서 일주일, 한 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세요. 처음엔 알 배기고 그러는데요. 한 보름만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떨까요? 그 다음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냥 조금 통증이 있다가 금방 회복이 돼요. 이것이 우리 몸의 탄력 회복성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근력이 우리 안에 있는 셀프톡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자기 조절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주인이 유혹할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자기를 조절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서 마음 근력이 강할 때요, 윤리와 도덕성이 상승해요. 그러니 윤리의식, 도덕의식, 예의라든지 그런 거 사회 질서들 무시하고 막 자기 생각대로 막 그냥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침 뱉고 담배꽁초 버리고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약한 사람들일까요? 마음의 근력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셀프톡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그 언어들을 들어보면. 그런데 요셉은요, 상당히 높은 그런 도덕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굳건한 생각이 그 삶 가운데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자기 조절력, 대인 관계력,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러니 오늘 40장 말씀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요셉은 그 죄수들의 수종을 드는, 손발 닦아주고 그리고 뒤치작거리 해주는 그런 일을 도맡아 했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를 보면요, 그 사람이 타인을 대할 때 얼마나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있는 사람이니까 날 어떻게 해줄 것 같아 라고 기회주의적으로 포착을 하고 저 사람한테만 잘해주면 그 사람은 그것이 저 사람이 나한테만 잘하고 딴 사람한테는 대충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부하는 자는요, 그 아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사랑과 존중과 배려로 하는 것은 차별이 없잖아요. 그러니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죄수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의 얼굴 낯빛을 살피면서,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꾸고 나서 근심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무엇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 얼굴 빛을 보고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만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까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 감옥에서 손발 닦으면서 대충 닦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났는데요. 참 잔혹한 전쟁,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하는데 전쟁 자체가 잔혹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서 적대하지 않기를, 그런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국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의 관계나 대한민국하고 북한의 관계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 나기 전에도요, 이 가자 지구에서 수시로 그 로켓포라든지 미사일이 발사돼요. 그러면 아이언돔이 위잉하고 경고를 울립니다. 그러면 가자 지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1분 안에, 그리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3분 안에 방공호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집집마다 방공호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납치되고 이렇게 살해된 사람들은 이 방공호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법이 바뀌었는데 집을 질 때마다 방공호를 짓는 것이 의무 조항이 됐어요. 방공호는 완전히 철로 두꺼운 20cm 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미사일이 떨어져도, 안 그러면 테러범들이 와가지고 문을 부수고 침입하려고 해도 못하는 방공호를 만들도록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북한하고 50년을 이렇게 70년을 적대하고 있는데도
미사일 한 방 안 날아오고, 물론 연평도에 한 번 떨어지긴 했지만 서울에 떨어지고 원주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런 전쟁의 위협 가운데도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은요, 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존중과 배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마음의 근력 안에서는 자기 동기력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열정과 삶의 의미, 그리고 창의력들이 생겨요. 그리고 요셉이 이 떡 맡은 자의, 술 맡은 자 관원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41장에는 애굽의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그런 지혜 역시도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루어지는 내면 소통, 셀프톡, 마음의 근력이 든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강력한 셀프톡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때 우리 안에서 시온의 대로가 환하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요즘 말하면 셰프죠, 셰프. 요즘 셰프가 인기가 좋은데요. 고대 사회의 이 셰프는 아주 고위, 아주 좋은 직업일 뿐만 아니라 왕에게 술을 따라주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왕의 생명과 이게 직각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왕을 죽이려는 시도는 어느 때나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왕이 밥을 먹기 전에 식탁을 다 차려놓고선 그 옆에서 기미상궁이라고 해서 기미상궁이 일일이 하나씩 다 먹어보잖아요. 그렇죠? 숟가락도 무슨 숟가락을 썼어요? 예, 은수저, 은젓가락을 썼잖아요. 저 평민들은 노숟가락 쓰는데요. 왕들은 은수저를 썼어요. 왜냐? 독이 들어있으면 은수저가 까맣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왕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은 가장 고위직이기도 하고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애굽의 고위직에 해당되는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마침 요셉은 바로의 시대장, 그러니 바로를 지키는 친위대의 대장이고, 요즘 말하면 서울시 경찰청장이죠. 경찰청장 안에 집안에 감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 이것도 누구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요셉처럼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삶의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얼굴의 빛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로 사용됐어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 고대 사회에는 글씨를 써도 글씨를 모를 뿐만 아니라 글씨도 상형 문자이고, 그리고 글씨를 저장하고 보관하고 할 수 있는 마땅한 도구가 없기 때문에 서적, 책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요셉이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 해석력도 사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렸을 때 그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란 것을 인식하고 그 꿈을 붙잡고 살면서 늘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꿈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은요, 수면에 취하면 렘 수면 아래에서 평균 5번 정도의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5번 이상 꿈을 꾸신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죠. 잘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억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꿈을 기억해야지, 꿈을 적어야지. 우리가 꿈 공부하면서 꿈 노트 쓰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꿈 노트를 계속 쓰다 보면 내 꿈이 더 잘 기억될 뿐만 아니라 그 꿈 안에서의 특이점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꿈 안에서는 내가 내 내면이 나에게 말하는 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더 깊은 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마귀는 꿈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의 생각은 꼬리를 물면서 부정적인 것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 그것이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근데 꿈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꿈은 완전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누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어떤 영화는 꿈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꿈을 조작하고 개입하는 그런 영화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현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꿈은 오롯이 나의 것이에요. 그러니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내 우뇌에서 기록된 것들이 내 좌뇌로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심리학적으로는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편지로 보면 되죠.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그 꿈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같은 언약적인 그 꿈도 그가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노예를 살면서도 자기 안에서 꾸는 수많은 꿈들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의 근력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도 정확하게 해석해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예언적으로 주신 꿈이에요. 자기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꿈을 보면 항상 현재의 일에 대해서 우리 내면, 내 무의식이 나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 꿈을 우리가 잘 해석하면 지금 나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꿈은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길로 가야 되라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일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는 소통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럽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꿈은 우리가 무슨 무당이 점치듯이
그냥 푸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풀어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술 맡은 자의 관원의 꿈을 풀어줬습니다. 이 해석의 내용이 이 술 맡은 관원 듣기에 어때요? 다시 복직된다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14절에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 요셉이요 노예로 있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꿈을 붙잡고 그리고서 이제 부정적이고 그리고 비관적인 그 사고가 자기를 지배하지 않도록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것을 완전히 내면화하고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시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연단의 기간 동안 요셉이 답답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에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것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환상을 보면서 막 그냥 천국의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막 룰루랄라 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고민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애쓰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죠. 41장을 쭉 읽어보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첫째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41장 51절을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랬습니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름을 통해서도 내가 뭘 겪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불행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에베네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연단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요셉은 노예 감옥 합쳐서 13년이고요. 아브라함은 몇 년이나 연단 받았을까요?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연단 받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기까지 20년,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20년, 모세는 몇 년을 훈련받았을까요? 광야에서 40년이지만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쯤 되면 이 연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받아서 어디서 사용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연단 받고 있다. 요셉과 같이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2년 동안 갇혔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 회복됐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잊을 수도 있겠죠. 술 맡은 왕의 가장 충신이
어떤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워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참 신묘하죠. 살찐 송아지 7마리가 있는데 저기 삐쩍 마른 송아지가 와가지고 그 살찐 걸 잡아먹고, 곡식이 풍성하게 달린 곡식단이 있는데 저기 피리하게 말라버린 곡식단이 와가지고 잡아먹어버리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 꿈을 주십니다. 이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몽해준 이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선 바로에게 이 요셉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먼저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항상 하나님 앞에 선 자의 그런 믿음, 그 셀프톡,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고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삶의 분명한 자기의 내면 소통을 가지고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 꿈을 해몽해 주죠.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 7년 그 후에는 흉년이 드는데 너무 흉년이 심해서 그 7년의 풍년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흉년이 들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2번이나 꿈을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니 당신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다스리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누구를 선택해요? 바로 이 요셉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창세기의 크라이막스, 요셉의 크라이막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크라이막스의 꿈을,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37절과 38절을 읽어볼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바로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감동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명철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이 바로의 신하 중에는 자기의 집 주인인 누구도 있을까요? 보디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이 자기가 10년 넘도록 데리고 있던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시기와 질투하고 반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보디발은 이 요셉의 참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다가 총리가 돼도 변하지 않을 사람,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 이 총독이 되는 과정 가운데 보디발의 역할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이 장관 추천해가지고 장관 예비자를 국회에서 뭐 해요?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자격이 있는지 다 요건을 따집니다. 그러면 이 청문회의 모습이 고대 사회는 없었을까요? 고대 사회도 당연히 있었어요. 이 때문에 요셉 그 신하들이 옳게 여겼다라는 것은 요셉이 그렇게 삶 자체에서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왕도 신하들도 그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45절을 보면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결혼을 시켰어요. 왕이 누구랑 결혼을 시켰느냐 하면 제사장 보디베레의 딸 아스나트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았습니다. 고대 사회의 그 힘, 권력의 두 축은 정치와 종교예요. 현대 사회는 정치와 경제이지만 고대 사회는 정치랑 종교였습니다. 그 정치 권력은 왕이 갖고 있고요. 종교 권력은 제사장이 갖고 있었어요. 이 이집트의 종교는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신 숭배 사상입니다. 거기에 최고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켰다라고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했는데 총리가 총각이에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시켰냐 하면 삼성 회장 딸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더 세겠죠. 예, 경제 대통령인데요. 삼성전자가 그 딸하고 결혼했으니 그렇게 완전한 권력을 요셉에게 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나중에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 권력을 가졌는데도 이 권력 때문에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셀프톡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그 분명한 자기의식, 자의식, 내 안에서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풍성하게 재생산하고 충만하게 넘치도록 한 주간을 살아내심으로 요셉만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그 충만함을 누리는, 그래서 그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